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당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는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은 미숙한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행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취급했죠. 그런데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뭔가 그래도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의 욕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는 자기 자랑을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하니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자기 자랑을 못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나타내는 특별한 색깔의 옷을 입는다든지 혹은 자기 위치를 나타내는 특별한 장신구를 사용한다든지 등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곤 했습니다. 또 말로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그러나 상대방이 갖지 못했을 때 갖지 못한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을 얘기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부각되는 그런 간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도 취했죠.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그들은 수사학을 배워서 언변도 아주 뛰어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는 벗어지고 온갖 환난 풍파에 찌들어서 참 왜소한 그런 외모를 가졌단 말입니다. 거기다 말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점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은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 바울의 대적자들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네들이 뛰어난가 훌륭한가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갖지 못한 것들을 공격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라한 외모라든지 보잘것없는 말솜씨라든지 혹은 바울의 가진 그 빈약한 권위, 바울이 가진 빈약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것도 아닌 한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좋지 못한 소문, 이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그들은 몰아붙인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그 점에 있어서 뛰어나다고 자랑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 말에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물 뿌려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잘 세워지기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는 잊어버리고 대적자들이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그만 자기들도 그렇게 함께 비난에 합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자랑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근데 자기가 자기 자랑을 직접 하게 되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쭉 말씀을 15절까지 읽으셨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딱 떠오르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했네 라고 하는 게 생각나십니까? 생각 잘 안 나시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랑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바울이 자기 자랑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명문 가문에 태어난 것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걸 자랑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이 많은 걸 자랑한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가 자랑한 건 어떤 거예요? 그가 자랑한 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자기가 조금도 없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르신 제자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큰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그것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주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큰 자랑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내 인생을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이방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자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과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영 안에는 깊은 영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랑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조금도 부담을 주거나 신세지지 않았다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깊이 들어가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음의 어떤 산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의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를 다 들여서 고린도 교회에 헌신합니다. 그것이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하여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랑할 것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나의 인생,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때 다른 사람이 들어도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고 나는 그 자랑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멋진 자랑거리가 많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혼란스러워졌어요. 바울의 대적자들도 자신들이 진실을 말한다고 하고 사도 바울도 진실을 말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편에, 어떤 사람은 저 편에, 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갈팡질팡하면서 도대체 누가 옳으냐, 그들이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둘 다 진실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진실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지고 또 따져도 결국에는 거짓을 말한 사람이 이기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가장 우리가 분별하기 쉬운 기준은 그들이 주장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것, 교회에서 권위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이미지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와 영향력에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면 공격하죠. 공격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이 진리의 기반 위에 바로 서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열심을 내고 더 열심을 내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과 친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를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오로지 관심을 가진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심어지고 그들의 삶의 기반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것이 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인 것이죠.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복음을 가지고 사역한 사람이 사도 바울 혼자만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왔어요. 디모데도 왔고 아볼로도 왔고 디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도 왔으니까 베드로파도 게바파도 생겼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과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같은 복음을 가졌으니까요. 같은 복음 안에서 헌신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와도 저 사람이 와도 다 고린도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잡초들을 뽑아내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더 풍성하도록 거름을 주고 각기 다양한 자기 기질과 능력과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간 것이죠. 다 같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대적자의 관계가 되지 않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대적자들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복음이 아니니까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져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제시한 삶의 원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통이고 자기네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사도 바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니 초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빼버리고 부활의 영광만 이야기하니까 좋기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뭔가 잘못 우리에게 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하지만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 없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헌신과 희생, 고난과 영적 전쟁은 불필요한 곳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부활의 영광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교회 와서 복 받아야 되고 교회 와서 형통해야 되고 교회 와서 성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십자가는 사라지고 부활과 영광만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십자가 없이 어찌 부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어떤 이들은 자기 성찰 없는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숱한 어리석음, 부끄러움, 죄성,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있는 우리 삶의 그 고단한 삶, 우리의 그 죄성에 대하여 성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기만적으로 행동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며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긍정하자고 말합니다. 잘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 잘 되게 마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성찰 없이 긍정하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회개 없는 용서를 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직면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채 남발되는 용서를 경험합니다. 내가 내 잘못에 대하여 깊이 느끼고 뉘우치지 않았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성화 없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성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말하고 구원의 감격만 누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성화가 빠져버린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복음 맞습니까? 예레미야서 28장에는 성경에서는 보기 드물게 두 명의 선지자가 대결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냐, 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그리고 권력자들을 뒤에
데리고 등장해서 높은 단위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노예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는 바람에 죄인이 돼서 목에 나무로 된 멍에를 맨 채 마당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높은 단위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왕과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오리라. 2년 안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를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백성들이 자기 죄에 대하여 자복해야만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화가 난 하나냐는 단에서 내려와 예레미야 선지자 목에 메어져 있는 그 멍에를 뜯어냅니다. 그리고 마당에다가 내팽개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에 있는 이 멍에를 이와 같이 뜯어내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끌려 감옥에 다시 갇힙니다.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내가 그들의 목에 나무로 된 멍에를 끊어버리고 쇠로 된 멍에를 매어 그들이 그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선포한 하나냐 선지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하나냐 선지자는 갑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죠. 죽게 됩니다. 그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진정한 회개 없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다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나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무엇이 참 복음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복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죄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앞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라. 그래야면 소망이 있으리라. 그리하면 구원이 주어지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 시대 조류를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지나시면서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물 위로도 걸어 다니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대적자들이 나타나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죽은 자를 살렸다, 물 위를 걸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속에 3일 들어 있었던 것처럼 나도 무덤 속에 3일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그 끔찍한 공간에 3일간 갇혀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나 대신 모진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창에 찔리심으로 나를 두려움과 공포에서 건져내시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참혹한 십자가 아래 서야 합니다. 그분의 눈물과 피가 떨어지는 그곳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주님을 향해 내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죄책감, 근심, 고통, 괴로움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시며,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품었던 의심과 불안과 이 세상 속에서 느꼈던 분노와 미움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드셔서 우리의 삶을 소망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알아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 빼면 복음이 아닙니다. 사탄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을 심고 거짓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십자가라는 고통은 빼버리라고, 성화라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거 빼버리라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칠 것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어야 우리 삶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기간을 2년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예배가 그립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면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실시간 예배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전 세계, 한국에서,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면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온라인 예배도 드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배를 갈급해했던 그 애달픈 마음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내가 좀 바쁘니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오늘은 좀 그렇게 넘어갈까라고 하는 유혹에 걸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길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래야만 은혜 받고, 그래야만 능력이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길 쫓아가지 마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수고롭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예배하는 감격, 예배의
그 놀라운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주는 대로, 이 시대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지 마시고 이 시대를 이겨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요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신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기 참 힘겨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 그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안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귀함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조금도 주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